이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섬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도시에 구경을 왔습니다. 보는 것마다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호텔 로비에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두 짝의 은빛 벽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자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야, 나도 이런 거 잔생 처음 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 부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고 섰는데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천천히 그 움직이는 벽으로 다가가더니 그 벽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벽이 닫히고 벽 위의 숫자들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다가 잠시 후에 그 숫자가 반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8, 9, 7, 6, 5, 4, 3, 2, 1 그러더니 땡 하면서 벽이 다시 열리는데 조금 전에 들어간 할머니는 안 보이고 예쁜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엄마 좀 데려와라.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가씨로 바뀔 줄로 생각을 한 거겠죠. 아마 그런 곳이 실제로 있다면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어느 교회? 왕십리 중앙교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옆 사람의 그 얼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은혜 받고 완전히 다른 얼굴로 미남으로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좀 변해야 돼요. 그까짓 그 집에서는 안 변해도 괜찮아요. 직장에서는 고집불통이라도 소신껏 살면 돼요. 세상에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죠. 어느 시장에서 어떤 이가 생선 가게를 열면서 간판을 겁니다. 싱싱한 생선 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는 한마디 합니다. 아니 생선 가게에서 싱싱한 생선 안 파는 데가 있습니까? 싱싱한을 왜 써놓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했습니다. 도리어 싱싱한을 이렇게 써놓으면 가끔은 싱싱하지 않은 것을 판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선 팝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생선이 펼쳐져 있는데 뭐 때문에 생선이란 말을 써놓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생선을 펼쳐놓고 비린내가 진동하는데 굳이 생선이란 단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팝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집의 시장 가게로서 파는 건 당연한데 뭐 때문에 팝니다 라는 말을 쓰셨습니까? 그거 불필요한 겁니다. 그 말도 옳다 싶어서 주인은 팝니다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간판 없는 가게가 되어서 뭘 파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게가 되었답니다. 귀가 너무 얇으면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양심껏 소신껏 그리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해 휘가닥 뒤집히지 마십시다. 유행에 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지 맙시다.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하며 살지 맙시다. 제발 우리 소신껏 삽시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제발 좀 변합시다. 제발 말 좀 들읍시다. 교회에서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조물주 앞에 나왔는데 그분 앞에서는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각각 자기 소신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다가 창조주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그 창조주께 내보이고 그 창조주의 코치를 받고 그분의 교정을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이는데 어찌 그분의 흔적이 없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면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기에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그 거룩함의 잔영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니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 와서는 변합시다. 내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라고 하지 맙시다. 나는 원래 무뚝뚝해요 라고 하지 맙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육신에 익숙해 있던 것들에서 영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 그런 거룩함도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를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열국으로 쫙 흩어져 버린, 망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한 곳에 모을 것이라고,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이겁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재물의 복 한 번 크게 받고 싶지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재물은 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가난할 때에는 행복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로또 당첨으로 팔자 폈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출세 한번 화끈하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출세는 패망의 지름길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권력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 권력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명예와 권력, 이 모두 부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얻었다가는 그게 모두 내 인생에 독이 되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정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주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에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 정, 의, 이거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것들, 산의 진미를 먹어도 병이 나죠.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엘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헝가리의 한 대학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강연을 듣고 있던 어느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당신보다 훨씬 더 일찍 우주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올드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뜬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마음 말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행동, 삶의 모습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뭐 생활 습관 하나 버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주실 때는 마음판의 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뒤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032회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225회 나옵니다. 소망 97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517회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것의 2배나 되는 1032번이 나옵니다. 엄청난 수죠. 그야말로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판을 좀 뒤집어라. 마음을 좀 고쳐먹어라. 이러는 거죠. 버릇 한두 개 고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굳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 당신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굳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말이야. 그저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내가 왜 이리 마음이 약해졌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리 눈물이 많아졌을까? 그만큼 부드러운 마음이 조성이 된 겁니다. 왜 이리 모든 이가 다 사랑스러울까? 왜 이리 목사님이 안쓰러울까? 왜 교우들이 불쌍해 보일까? 그건 늙어서가 아니에요.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왜 요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걸까? 설교하는 목사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이 변한 거예요. 내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감성이 풍부한 삶을 살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다 아닙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마음이 패역하고 완고한 사람에게 그 어림도 없어요.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늘 마음이 복잡하고 강경한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 충만은 그냥 말뿐이에요. 이 성령이 부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토록 힘들게 여기지던 믿음의 길 말이요, 성도의 길 말이야, 그 희생과 헌신의 길,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 이런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구약시대와 다른 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께서 떠나가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이가 사울 왕입니다. 그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순수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던 그 교만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그에게는 신령함도 거룩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 과거가 어떻든 간에. 다윗도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다고 하는 다윗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도 제일 두려운 것은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이후에 결코 나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면서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수하여도, 내가 설령 범죄하여도, 내가 넘어져도 결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범죄한 죄인의 속에서는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다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훌쩍 떠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령 내 속에서 거하기가 아주 불편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는 한이 있어도 성령님은요, 나를 버리지도 떠나시도 않습니다. 우리는 실로 놀라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광주 어느 장로님이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아주 크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10년 동안 세상에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느 날 술집에 앉아서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에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용한 점쟁이 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점을 다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나타나 점을 봐주려고 하려다가 뭐에 눌려가지고 막 끙끙대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제발 나가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극동방송에서 내가 들은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예수의 영이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술잔 들고 있는 그 장로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와서 엉엉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술집에 있어서? 아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교회 생활 안 하겠다고, 나는 교회를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상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추한 술집에 그냥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하려. 그래서 무단 귀신쟁이가 떠나, 제발 나가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1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물러질 때, 그동안 우리 죄악으로 슬퍼하시던 성령님께서는 그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으실 겁니다. 그때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터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억지로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을 때 마음 문을 열고 비로소 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냥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 출입한 지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 어쩌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엽시다. 진실한 심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마침내 성령까지 부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치 어린아이들 같이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며 말씀을 마칩시다. 눈을 감읍시다. 제가 하는 대로 조용하게 해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좀 고집스럽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